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삶아 주시며 하늘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못나고 자격 없는 종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사오니 주님이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둘째 누님이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방학만 되면은 우리 집에서 둘째 누님께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택이니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또 둘째 고모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평소에는 둘째 고모에게 가기만 하면 교회를 가야 돼요. 찬송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러다가 죄와 인생에 대한 갈등을 굉장히 청소년 시기에 심하게 했어요. 죽을 만큼 심하게 하고 이러다가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생각하는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믿어진 게 아니고 합리화를 시켰어요. 내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왜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사실은 교회를 제가 스스로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교회를 갔다 왔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요. 굉장히 사모해서 그런가 봐요. 저희가 교회 다닐 때는 교회가 예수님이 영접하세요 이런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었어요. 뭐 CCC 대학선교회나 혹은 내비게이터나 이 선교 단체에서는 영접하라는 말을 들 했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얼마나 기쁜지. 어제까지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시간부터 잔치가 일어나네. 마음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 이성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믿자, 부활하셨다고 믿자 이라고 이제 넘어갔는데 조금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청년이 되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죄 없는 사람이시고 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궁금하냐니까 처녀가 아들 낳을 수가 있나? 이성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이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또 안 믿는 게 있어요.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시는데 이분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이런 가운데 이제 신학을 해서
예수님은 천녀의 몸에서 나셨구나를 어떻게 믿게 되느냐 하면,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셔야 하나님이고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고, 죄 없는 사람이라야 우리를 구원할 구주이시다. 그러니까 동정녀에게 나신 게 맞구나. 이제 거꾸로 믿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의 부활도, 부활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으니까, 구주이시니까 부활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거꾸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갈등은 없어졌는데, 제가 전도하려니까 전도를 못 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나셨습니다, 부활하십니다 이러려니까 제 마음속에 안 믿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겠나?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니 이게 전도가 잘 안 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년생이 목회를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무엇을 전해야 될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조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어렵습니다. 교회를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 보내주세요. 부흥시켜 주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산에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하고. 제 생각에는 너무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셔요. 성경은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사랑이시고 전능하시고 응답하시고 성경의 말씀에 많이 있는데,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너무 인색하셔요. 내가 이래 많이 기도하는데 안 죽을 만큼은 조금 주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넉넉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목사가 하나님은 인색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없고, 기도 암만 해봐라 응답은 조금밖에 안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중에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러면서 제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83년도 11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 91년도가 한 92년도 정도 되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저를 알게 하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죄인에게 쓰고 그런 모든 발자체가 다 죄악의 길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구나 하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한 것은 그 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치료되기도 하고 증거를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선교하고 받은 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제가 정말 눈꽃만큼도 제가 목회를 잘한다든가 설교를 잘한다든가 전도를 잘한다든가 하는 생각을 눈꽃만큼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알기 때문에. 나같이 못난 사람을 사용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말하고,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일을 당해도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될 사람은 더 아니고, 제가 전도해가지고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도 못하고,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전도를 용기 내어서 하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한 2년 동안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문자로 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듯이 역사하시고, 그게 매일매일 깨달음을 주시면서 94년 12월 달에 어느 날 기도하는 날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아는데, 그날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는데 이걸 깨달았다 해야 될지 늦게 해야 될지 평소하고는 다르게 아주 선명한 의식이 드는데, 뭔가 이렇게 바람이 스치듯이 뭔가 저에게 싹 스치는데,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걸 제가 정말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이구나. 배 깊은 곳에서 천천히 기분 좋은 힘이 올라오는데요.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 여러분, 히브리어에 야다란 말이 있습니다. 안다는 뜻입니다. 지식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아는 것.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약혼하고 동각이 결혼하기 전에 이랬어요. 근데 마리아를 소개할 때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남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약혼을 합니까? 그 말 아니에요. 결혼해서 부부관계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영이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제가 정말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기도하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이게 역사적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 도말하시고, 이게 진짜였구나. 부활이 진짜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은, 조금 기도하는데 많이 응답 주시고, 똑같이 말씀 전하는데 열매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귀중한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이 평범해 버린 이벤트가 아닌데 그냥 만났는데 특별한 만남들이 되어가고, 사도행전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많이 기다리시는 분이구나.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그러고 나니까 성경이 맞더라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젊을 때서는 내가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조금 응답한다고 느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나는 조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넘치게 응답하시구나. 나는 불충한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구나.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중요하게 사용하시구나. 사도들이 예수님을 저만큼 믿었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 훈련받고 성령 충만 받았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우리의 임금이요 주가 되시며, 이 확실한 믿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그들은 너무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큰 병원에 가서
목숨이 위험한 중환병이 걸렸을 때에 검사하고 수술하면 돈 많이 듭니다. 중환병일수록 저 큰 병을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치료를 다 받아도 이 땅에 얼마 더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영생을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잘 산다 못 산다 배웠다 안 배웠다 흑인이다 백인이다 일체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보다 인류에게 더 큰 기쁜 소식이 있고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큰지 잘 몰라서 복잡해지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했다는 걸 내가 정말로 믿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 볼 때 예수님을 전해서 저 사람 구원해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라가 아니고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정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 정인같이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마음도 생각도 목적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 위험 앞에서도 우리에게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그들은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 용기가 아니라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왜 이렇게 와 있냐? 이게 크게 노했단 말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분하단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뚜껑 확 열려버려. 견딜 수 없어. 저놈들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화가 난 거예요. 왜? 저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인 책임이 우리 있다 이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통회하면서 이 큰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고 오열하지 않겠어요? 그게 맞는 거지. 저놈 죽여야 되겠다. 저놈 죽여야 되겠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 사탄은 역사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직위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 주님 올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쁜 죄를 지음으로 불신자에게 비난받고 욕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 할지라도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당연히 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말리엘이라는 중요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사도들을 보호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너 이제 천국 와 하라면 no, 못 갑니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사는 동안 담대히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에게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하고. 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랍비라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랍비 위에가 라반 혹은 라온이라는 7명의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가말리엘은 그 7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누구냐? 1설에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 시몬을,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수님 탄생할 걸 볼 걸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시몬이에요.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힐렐은 가말리엘의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학식이 많고 온유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고,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최고의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많이 한 사람이에요. 35절 보십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심하라면 신중히 하라.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감옥 가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해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여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느니라. 이 드다라는 사람은 마술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예언자라면서 예루살렘 요단강에 사람들을 모으고 로마를 반역하고 이렇게 해서 잡혀서 죽은 다음에 이게 없어졌다고. 드다.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다라는 사람은 구레노가 총독을 있는 시대의 사람인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따랐어요. 그래서 로마를 반역하고 이 사람도 갇혀 죽은 후에 이게 없어졌다가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라의 세금은 나라에 드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수행이 사람으로 나서면 무너질 것이요, 사람이 만든 것이면 무너져요. 옛날에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라 걷다가 죽고 나니까 무너지고, 박태서이라는 사람도 무너지고, 아직 안 죽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희, 정명석이 죽으면 없어지고, 이게 사람에서 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음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나라도 복음을 막아본 적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시대에 교회를 bel태우고 기독교를 다 전멸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복음은 증거되고 있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신고하면 저 수용소 보냅니다. 그런데도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어요. 왜?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주를 믿는 겁니다. 종교 중에 잘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이들이
가말리엘의 논리 정리하는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옳은 말이라. 그럼 옳은 말이면 그냥 이제 가라 하면 될 건데 두드려 패고 잡고 예수님 가르치지 말고 전 하지 마라. 이게 악해서 난 겁니다.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어려움 당하고 직장이나 학교나 이웃이나 사회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한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게 당연한 것이구나. 복음이 지는 거,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잘 믿을수록 마귀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권세자를 통해서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기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신고하고 잡아가고 채찍질하고 때리는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심심함당 가볼까 이런 거 아닙니다. 찬송 드리니까 좋더라 가보고 이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목숨 버리는 게 당연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게 당연한 것이지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들은 채찍이라면 예수를 금하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력받고 매맞고 감옥 가고 죽임 당한 거 당연한 일이다.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게 생각이 바꾸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러노?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사도 바울은 이런 가운데서도 가는 곳마다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어.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에 있는 인기나 이게 이미 죽어버렸어. 예수 믿는데 옛날 혈기 그대로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고 혈기 부리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이미 세상에서 십자가 못 박혔느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랑할 게 많았어요. 정말 세상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일교회를 모일 때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가방 자랑, 어느 좋은 음식점 갔던 자랑, 호텔에 잤던 자랑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랑하는 세일 되시기 바랍니다. 가서 내가 호텔에 갔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가고 싶으면 그 마당에 한 번씩 갔다 와요. 별것도 아니고 호텔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단잠 자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비싼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암이 제일 서울 강남에 많이 걸린다. 강남에. 왜? 돈이 많아가 외식 많이 하다가 집에서 먹는 음식이 제일 좋아요. 목사님 안 해주는데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 이상 저한테도 묻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어렵나고 핍박하거든 싸우지 마시고, 내 예수 믿는데 네가 도와줬냐 하고 싸우지 마시고, 내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죽었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속으로 또 듣는데 핍박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더 미뼈.
지혜롭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하여 손해보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핍박받게 된 것, 주를 위해서 고난받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렸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믿음이지. 사도들은 합당하게 여기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고 매일 가서 하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하시고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정말로 믿으면 감격이 안 됩니까? 그 예수님이 영생이라면 복음 전할 소원이 없습니까? 하나가 아니고 히브리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한번 자세히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 사랑과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받은 영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원한 것이며 세상에는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걸 내가 정말로 믿으면 고난받는 게 문제도 아니고 또 이 예수님 자랑하고 싶고 밥 맛있는 거 먹어도 자랑하는데 예수님 전에서 딴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한다고 직장 그만두지 마시고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가정일 하면서 내 마음속에 항상 어디 가든지 하나님 오늘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느 사람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손을 가지고 사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그 사람에게 하면 돼요. 남 직장에서 일하는데 보소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소원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확실히 믿고 영생인 줄 믿고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전하기를 소원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므로 예수님 잘 아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매일매일 어디서든지 예수님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